주님 감사합니다. 치유 공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치유 누리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저녁에 치유2 했는데요. 치유1 제가 살짝 전체적인 줄거리만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 누리는 삶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먼저 꼽는 게 치유입니다. 이제 신유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래가지고요. 또 안에 병 고침, 질병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죠. 이 치유에 관한 얘기는 제일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병 가졌어. 이 병이 뭐예요? 은혜라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병 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병을. 근데 또 지금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 아이들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주니라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먼저 선포하고, 이 선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조건이 있죠? 앞에 뭐갑니까? 순종할 때게.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네 말씀을 또 율법을 들을 때게, 듣고 지킬 때게, 순종할 때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영원하신데요. 그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직접적으로 자연인들이 아프거나 그들은 또 아프고 병들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병원이나 의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의 한 순환 원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픈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요, 성도가 쓸데없이 이유 없이 아플 때에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연이라는 거는 성도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입니다. 내가 가다가 심지어 돌뿌리를 하나 걷어찼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있잖아요. 작은 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주님께서 오시면서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렇죠? 구원. 이 구원이란 단어는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요,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세 마디로 잊지 말아야 될 거죠? 사장생.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묻히시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입에서 마음에서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자리에서, 예를 들면요, 여행 갈 때 기차 옆에 사람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경책을 꺼내들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요, 벌써 고개 돌려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걸 갖다가 온갖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지식 배워가지고요, 사이드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잘난 건 아니지만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에 맞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청년들 그 지식 수준에 맞게. 왜? 많이 공부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묻히시고 이 묻힌다는 것다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장사 되시고 그리고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그때 땅에 묻혔을 때는 지옥에 갔다 오셨다.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4월 4일이 지난주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미팅 가진 주였죠. 참 감사하죠. 하여튼 절묘하게 날짜가 또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그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당신은 하늘나라 어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기록되면은. 이때부터는 진리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장생으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때 뭐가 된 겁니까? 성도가 됐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의인, 걸작품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된 사람은요. 성경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지금 지난 치유 1번, 2번 살짝 복습하는 겁니다. 2장 6절에요.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 뭡니까? 성도라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넌 뭐 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 일을 먼저 찾아봐야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는요, 낱낱이. 네 복음서에요. 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고 비교하면서 보라는 얘기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나는 가르치는 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뭐 하셨어요? 세 가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가손고죠? 가손고. 가손고. 아, 나는 고치는 일을 하러 다녀야 되겠구나. 그럼 선포는 뭡니까? 이거는요, 선교로 외국으로 나간다. 다른 사람들,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선포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랑 개념이 좀 다르죠? 이 셋 중에 하나를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고치는 거 붙은 분이 있습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치는 거 붙드는 분들이요, 대개는 자기가 아픈 사람들이 붙들더라고요. 그 가부사정은 누가 안다고? 그렇죠? 안 아파본 사람은요, 잘 안 붙들어요.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치유 2번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요. 아까 복음 얘기했어요. 구원 얘기. 자,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러죠. 굿뉴스. 이 세상에서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정신감정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 난 그래도 아직 돈이 좋아요. 나는 또 권력이 좋아요. 나는 차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아직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수하니까 또 그렇네요. 복음의, 주여. 참, 얘 또 말이 어떻게 아침에 그렇게 나갑니까? 복음의 정수, 바꿀게요, 정수. 복음의 정수가 뭡니까? 나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앞서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은 구원이랑 연결되는데, 구원이란 단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어로? 조소. 거꾸로 참, 소조죠, 소조. 머신이 그럼 고장났습니다. 아침에 바빠서. 소조입니다. 소조. 이 소조라는 말뜻 안에는요, 서너 가지 뜻을 품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시장에서 배를 사가지고 배를 탔어. 배를 타고 배를 먹는데 배가 아파.
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한테 익선자매나 자순자매한테 이야기하면요.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배. 근데 우리는 그 배가 무슨 배인 줄 압니다. 이것처럼요. 소조라는 말 안에는요. 헬라어 소조, 그리스어죠. 여러 가지 뜻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뭡니까? 구원받다, 구원하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saved.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수동태, 받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힐링, 치유하다, 고치다, 병을 고치다, 고침, 병에서 나음을 받다. 이것도 역시 소조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성경에요, 이 소조라는 단어가 한 단어를 가지고 소조, 소테리아, 이렇게 또 이렇게 파생어까지 나가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추가 또 됩니다. 온전하게. 온전, 완전이라는 얘기죠? 온전하게 치유하다. 이것도 역시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또 마귀한테서 빠져나오는 것도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구원받는 거거든요. 또 물질이나 또 가난이나 이런 데서 빠져나오는 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걸 전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인데, 그 소조라는 단어 안에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치유하라는 말씀도 있고, 온전하게 되다, 완전하게 고침받다, 이런 뜻이 다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 때 선물 세트 가져오죠? 종합 선물 세트요, 종합 선물 세트.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종합 선물 세트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누리고 있어요? 제일 위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당 가는 거. 저도 이게 1번이에요, 사실은. 이 천당 가는 거, 나머지를 나중에 저도 알게 됐어요. 하나씩. 믿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우리 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구약에서 뭡니까? 동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가지고요. 동물한테 내 죄를 갖다 넘겨주고, 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동물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번 그 프린트물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자 배운 기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천천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꾸준히 계속 들을 때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러 갑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성경을 얘기하죠. 첫 번째 두루마리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 여기서 주의 뜻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 공부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 지금 3가지만 제가 복습해 드릴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은혜를 행하고. 아멘. 먼저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하라. 근데 거룩에서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음행. 모든 음란한 행동입니다. 여기는 간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음행이 가장 큰 넓은 범위의 그 이야기고요. 간음은 배우자를 놔두고서요. 상대 배우자를 놔두고서 나쁜 짓을 하는 게 간음이죠. 음행은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행을. 그러니까요. 하여튼에 음란한 거, 뭐 동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농담, 그 성적인 농담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거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20가지 이상이 공부했어요. 저희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지금 공부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아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뭘 받는다고요? 핍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핍박받으신 분? 바울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진리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핍박받는 분들 하트 하세요. 전부 다 내요. 여기 줌에. 여기는 안 받아. 예. 핍박받을 때게 아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안심해도 됩니다. 왜요? 진리를 진행할 때에는요 반드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건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드립니다. 제가 와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세요.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턱 밑에 가시. 집에 가장 가까운 식구 중에서요. 여기 턱 밑에 가시 이거 빼지도 못하고요. 그냥 계속 쿡 찔러요. 그냥 이러고. 답은 어디 있어요? 턱 밑에 가시요. 그거 빼가지고 그냥 무슨 처리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턱 밑에 가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글자. 그렇죠.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 턱 밑에 가시 있죠? 죽은 자가 돼가지고 빼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제요. 제가 죽은 자 작업을 하면서요. 집안 구석구석에다 붙였어요. 하여튼에. 그리고 제 침대 위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눈 뜨면 천장이 딱 보여요. 거기 이사 와서 지금 7개월째 뭘 붙일까 고민하다가 어저께 드디어 결정했어요. 죽은 자.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관을 하나 들여다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죽으면은 그 뚜껑 열고 들어가서 한 30분씩 거기 누워있다 나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워서 방언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최고의 경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지금까지 하면서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 가려면요. 지식도 받쳐줘야 되지만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모두들 우리는 첫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의 모임이고 죽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다. 세 번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인데 베드로전서가 고난장이라 그럽니다. 전체가 고난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인데요. 그렇죠?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너가 잘 행해도 내가 고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편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게. 그리고 또 이제 2단 3단이라고 돌멩이 던지고 도망가고. 우리는 또 직접 겪기도 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겪어서 이제는 그 면역이 돼가지고
별로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올 게 왔구나 또. 자,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지금 3개만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나는 주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근데 그 주의 뜻이 뭘까요? 거룩하라. 핍박받아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는 담담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굴지 말아라. 그리고 고난받을 때에 안에 잘 행하는데도 너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억울하고 눈물 날 때 있죠? 그 고난받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꾹 다물고 죽은 자라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적절하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3개를 합해가지고 가장 큰 게 있습니다. 하나. 항상 우리 입에 그냥 붙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감사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찾았으면요. 읽어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모든 일입니다. 근데 사람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안 나올 때 많아요. 그죠? 분하고 억울할 때게. 근데 그때도 감사하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상대편한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뭐예요? 죽은 자 된 겁니다. 거의. 여기 모든 일에 감사 혹시 되는 분 있습니까? 아, 이렇게 뭐 얼굴 만지려고 실수로 손 올리셨군요. 나 이렇게 손이 좀 중간으로 올라가길래 됐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의 뜻 주님께서요 직접 두루마리에 기록됐듯이 성경에 기록됐듯이 주의 뜻 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죠.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한 20가지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룩이고 핍박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라. 그 다음에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상대편이 몰라줄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이거를 알고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크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걸 제가 8절만 그 프린트에 인용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그 쓰는데 또 부담될까봐 8절만 인용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다음 프린트에는 5절부터 8절까지, 11절까지로 쓸 겁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 아멘. 아까 요한일서 2장 6절 읽었죠? 너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그분 안에 있다고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거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걸은 것처럼 너도 걸어야 된다고.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뭔지, 주님이 행동한 게 뭔지 우리 알아야 돼요. 2장 5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이다. 이 생각도 너도 가져라.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아멘.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대우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그건 강탈이 아니다. 강제로 뺏은 게 아니다. 그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스스로 참 스스로란 단어가 벌써 나왔습니다. 뭐예요? 자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 예수님이 하신 행동 모두는 뭐예요? 스스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의지로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무명한 자, 이 뜻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목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천한 직업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요새 근래 와서 책을 좀 보니까요. 우리가 목수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서울에서도요. 뭐 통아래 메고 이렇게 기계 몇 개 놓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상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수라는 개념은 넓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저희 집 앞에 건물 짓느라고 난리거든요.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목수예요. 그죠? 크게 이렇게 뼈대 세우고 거기 이렇게 뭐 가름막하고 그죠? 기술적으로. 어쩌면은 예수님 요셉이죠. 그 육신의 아버지. 목수 중에서도 좀 큰 목수였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하여튼간에 목수는 목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형제들 5, 6명은 됩니다. 최소한도. 맞입니다. 건사하면서 또 그 과부된 어머니 모시면서 살아갔다는 거. 30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활동하면서 왜? 동생들이 클 때까지 부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세상에 나오십니다. 30세. 그래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떠나준대. 이 무명한 자가대사.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리고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무명한 자가대사. 이걸 갖다가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그렇죠.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믿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의 형체 섬기러 오셨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지만요. 완전히 섬기는 자세 보이시고 대성물로까지 이제 섬기셨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여기 성육신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육신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잘 알듯이 마리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단지 육신의 아버지지 핏줄로서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성경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뭡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받으려고 노력하죠. 가지려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주랍니다. 먼저 나눠 주랍니다. 이게 자연인들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자연인 중에서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진짜 동정심도 많고 구제하는 마음. 줄 때에 너 후하게 넘치게 받는다. 줘야지 받는다. 그렇죠? 두 번째 성경의 역설입니다. 낮아지라 그럽니다. 낮아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근데 세상 교육은 뭡니까? 짓밟으랍니다. 경쟁해가지고 떨어뜨려야지 제가 직장도 들어갈 수 있고 학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가르쳐줍니다. 낮아지라고요. 지금 주님이 낮추신다는 거 겸손해지라는 얘기죠. 가장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하나만 더 하면요.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좀 기분 나쁜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하면요. 그때 너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난다. 이수신 장군도요. 이 말씀 남겼죠? 죽을 때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요. 세상과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여기 줄 쳐놓으세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요. 죽기까지 순종하라. 이때 얻는 면류관이 뭡니까?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라. 죽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가장 마지막 그 순종,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하셨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가장 높은 이름으로, 지금 우리 기도할 때 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지금 이 땅에서 또 앞으로 각자 자기 가정이나요, 또 어떤 선교지에 가든지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죽기까지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역시 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앞으로 이게 전부 그냥 다 그냥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냥 죽은 자가 되면요, 모든 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일단 제가 1번으로 여기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경쟁해도 제가 양보 안 합니다. 제가 1번으로 가야지 강의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요, 또 경험을 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다른 분이 앞에 가도 제가 원망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저 죽은 자 가는 게.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는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니, 이 세상 천지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 거기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뭐예요? 지옥에 있는 것들, 지옥 마귀들까지도 전부 예수님 이름에 굴복하게 돼 있다니. 이 세 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들의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아멘. 여기 마지막 구절만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혀라 그랬어요. 모든 혀. 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요, 주님이라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어 할 때요. 나는 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든 혀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연인들은요, 절대로 안 해요. 아멘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 모든 혀라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요, 너는 지옥에 들어가서 이 고백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옥에 들어가세요. 아이 뜨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다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는 겁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에 안 했으니까는 지옥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영원히 하면서 불 속에서 뭐예요? 춤추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도 잘 안 오죠? 근데 거기다 제가 하나 붙여줄게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뜨거운 불 속에서, 그게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동생이 되고 자식이 되고 언니가 될 때게, 삼촌이 될 때게, 학교 친구가 될 때게,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그렇게 연상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 조상이라든지 사돈의 팔촌 별로 관계없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친척들 있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라도 공부 더 해가지고요, 지식 채워가지고요,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그것 때문에 공부해서 제가 남주고 있는 겁니다. 저 혼자 그 일을 다 감당 못하니까요, 분산해서 하려고. 실력이 자신있게 들어가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또 물러났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확신 싸움이에요, 결국은. 저한테 확신이 있으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옥에 들어가세요, 그 소리 하기 싫으면은 지금 현재 당장 구원 받으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뭡니까? 절대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몸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희생 당한 거를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또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공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이 구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쿡 찔르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걸어가다가도 차 안에서도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우리 죄 대신 지신 사장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살아서 의인, 칭의, 너 하나님의 백성, 걸작품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거토. 그 다음에 뒤에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는데,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주체나고입니다. 주체나고. 그리고 당신을 고쳐줄 때가 뭐예요? 주체? 너고. 예. 고가 좀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가 주체? 위고. 위고, 우고. 예. 혹시 영어로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합시다. 주체, 우고. 이걸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요? 쓰리고죠. 쓰리고 독박 쓰면 크죠. 못 알아듣는 얘기 했네요. 네. 자, 우리 여기서 두 구절만 보고 오늘 공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받았다. 주체나고. 주님이 얼마나 순종하셨는지요. 그 요한복음을 쭉 찾아가 볼 건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 안 하셔서 배고프겠다고 제자들이 와서 그러니까요. 내 양식, 내 밥 먹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죠. 아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 받고 왔다. 하나님 사명을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보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가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5장 19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들을 아들도 같이 하니라. 아멘.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 핵심적인 단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우리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아까 빌립보서 2장 봤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 있죠? 30세까지 집안에서, 그리고 주님도 어린 시절에 누구 전 먹었어요? 마리아 엄마 전 먹었어요. 전 그 생각하면 속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저귀 이렇게 또 차신 주님. 그리고 또 막 울고 배고프다고 마당에 아장아장 뛰고 막 동네 아이들이랑 술래잡기도 했을 거, 그죠? 그 생각하면요 재밌죠? 근데 그런 분이 크셔가지고요 30세까지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30세가 돼가지고요 세상으로 나오시죠.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으십니다. 침례인한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야에 들어가서 마귀한테 40일 금식하시면서 3번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고서 선포하시면서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러 다니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의인이고 백성이면요 아무것도 혼자
네 힘으로 네가 애써서 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웬만하면요, 이 정도는요, 제가 하고 나머지 어려울 때만요, 주님 찾을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상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화장실 간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든지 주님, 제가 지금 출발합니다. 주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시고요. 저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과정 주님이 진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차에 앉아서 운전하면서 출발할 때에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요. 머릿속에서 방언기도 하면서요. 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무슨 대답을 할까요? 주님께서 올려주세요. 이거 습관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직장에서요. 아무리 진상 고객이 와도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머릿속에서 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 주시고요. 그 진상 고객의 손이나 입을 갖다가 주님이 틀어 막아버리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로 의지하고 나한테 맡기고 있는데 그걸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도 있어라 말씀 가지고 다 지으신 분인데 그런 진상 고객이나 또 신랑이나 아내가 있잖아요. 진상 떨어요. 그죠?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요. 전체 흐르는 내용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를 계속 볼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만 더 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니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이라. 보십시오. 나는 30절에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진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죽은 자라는 게요. 그 뜻이에요. 지금 똑같은 뜻이에요. 개념이 바로 연결돼 버려요. 죽은 자가 뭘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움직이지 못하는데 죽은 자 발로 차면 감정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돈을 누가 로또랑 비트코인을 갖다가 한 차를 싣고 왔어요. 자 이거 너 가져. 이거는 1초에 너 5천만 원씩 내가 계산해서 줄게. 죽은 자는 감정 있어요 없어요? 돈이랑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그리고 절대 스스로 하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해서요. 참고 구절 두 구절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3장 27절이요. 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구절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연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받는 모든 것은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어지니까 우리 조상이 주신 돈 내가 능력 있어서 이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요 꾹꾹 눌러 담아 주십니다. 지금 그걸 안 믿으니까요 적당히 주는 거예요. 넌 아직 믿음이 없구나. 두 번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 7, 8년 전인가요? 저희가 저쪽 후국에서 책을 만들 때에 책 제목이 아무것도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책 지금 흐지부지 되는데 결국 다시 만들 겁니다. 이 아무것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 꽉 잡아주시면서요. 모든 거 다 주세요. 그리고 내가 손 얹으면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다니신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 그래서 나는 주의 뜻을 행하노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치유 배울 거예요. 그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요. 그리고 너희도 배워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나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능력 주시고요. 제 말이 뭐예요? 앞으로 나가면요. 10,000명, 10만 명한테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복음이 다 꽂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산상수훈 하는 것처럼. 이런 경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치유해주고요. 상담해주고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치유 세 번째 공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도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